하나님 말씀 함께 공동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1절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들로 또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호흡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11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있음에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그 이유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선한 길 가운데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고 선하게 하시고 또한 풍성케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절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형편과 상황들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길들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 시기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벗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이 한 달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말씀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은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항상 경계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목사인 저에게 어찌 보면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되고 또 가장 밀접한 또 직접적인 그런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좀 익숙한 사자성어로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아전인수라는 말과 견강부회라는 사자성어 우리가 익숙하게 쓸 겁니다. 이 사자성어가 100% 적합하다는 느낌은 없는데 좀 익숙하니까 좀 이 두 가지를 좀 소개를 합니다. 의미는 다 유사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전인수라는 것은 자기 논에 물된다는 뜻으로서 무슨 일을 자기에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루는 말을 뜻하고요. 견강부회 이것 또한 유사합니다. 근거가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어대어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맞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내 관점에서 그리고 나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저 나의 어떤 신념이나 또는 어떤 나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 성경을 사용하는 일이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 성도님들에게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목사들이 말씀을 준비할 때 특별히 또는 어떤 성경을 가르칠 때에 참 경계해야 될 일이고요. 사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보다는 그것들을 교묘하게 나에게 유리한 또는 나의 주장을 정당하기 위한 또는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 또 그런 오류들 또 그런 실수들은 매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실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너그럽다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이어받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받고 이것이, 이 말씀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읽고 있는, 내가 들은 그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로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 예, 상고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로 어떤 뜻이고 어떤 의미이고 또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매일매일 깊이 말씀을 생각하고 상고, 연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연구한다는 거예요. 물론 신학자들처럼 목회자들처럼 그렇게 할 건 아니지만, 그냥 목사가 선포하는 대로 또는 어디선가 들은 그 책의 내용 그대로 그런가 보구나라는 게 아니라 한 번은 되짚어 보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러한가, 이것이 그러한가라고 생각을 또 해본다는 것이죠. 그 의미는 뭐냐면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우린 진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고요. 변질된 신앙으로 우리가 병들어 버립니다. 나만 병드는 건 괜찮을 수 있어요. 문제는 남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들이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병들게 되지만 남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15장에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그 주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이것을 이른바 이제 정결법 논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 것인가? 그 정결법 논쟁 중에서 오늘 본문은 1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이 1절에서 9절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입니다.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할 때 잠깐 이 본문이 인용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늘 그러하듯이 이제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1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 무엇을 어겼냐면 이겁니다.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빵을 먹는데 손을 안 씻었다는 것이죠. 예. 좀 더럽긴 합니다. 예. 요즘 같은 데는 깔끔하게 씻긴 씻어야 되는데 잘못한 건 맞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속 그 VS로 서로 대비되는 게 장로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게 계속 대비가 되는데요. 이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구약 성경 가운데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특별히 그것들을 해석해 놓은 것, 또는 그것의 세부 시행 지침들에 대한 기록들 또는 관행 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자, 기본 본질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사람들이 해석하면서 거기에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고 적용할 것인가, 세부 시행 지침들을 담아놨고, 그간 해왔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성찬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구전의 형태로 전해지는 가르침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는 사람의 전통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또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는 내 조상의 전통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 또는 사람의 유전이라고 이제 개역 성경에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를 꼽으면 미시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시나.
이게 원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이 전통적인 이 규범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탈무드 같은 것이죠. 탈무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전통적인 그 사회의 규범들, 규칙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해 놓은 것들입니다. 자,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본질은 굉장히 순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고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라는 것이 그 출발점이었어요. 그러나 늘 그렇듯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먼지가 켜켜이 쌓여가면서 이제 조금씩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율법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이 미시나와 같은 이 사람이 만든 규범들, 전통들이 더 중시되고 더 우선된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명확히 율법에서는 레위기 15장 11절 같은 경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출병. 예. 막 이제 뭔가 이렇게 몸에서 고름이나 뭐 이런 게 이제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라고 규정을 해요. 오늘날의 우리 위생관념으로도 사실은 맞습니다. 뭐 씻는 거 당연하고요. 뭐 꼭 병이 있지 않더라도 그것은 뭐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이에요. 사람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 이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연한 것이에요. 씻는 거는. 예. 그런데 그것이 율법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자,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이 제자들,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은 것을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제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되물으셔요. 예. 그것들의 답을 하시기 전에 오히려 또 묻습니다. 3절에 뭐라고 물으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예. 수세적으로 받지 않고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이 사람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라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들이 사람의 전통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구체적인 사례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을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하시고 또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누구든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였다. 예. 뭐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좀 이게 뭔 말이야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든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전통보다 더 우위에 두지 않고 사람의 전통을 더 앞서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예수님께 지적하는 이 장로들의 전통, 그건 뭐냐면 마가복음 7장 11절에 좀 더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규정이에요. 고르반. 예. 고르반은 예물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코르반의 헬라어 음역입니다. 고르반. 예. 이 고르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떼어둔 헌물입니다. 예. 좋은 것이죠. 예. 거룩한 것이에요. 자, 선한 규정이에요. 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따로 떼어둔 헌물. 참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월급을 받았어요. 그럼 미리 헌금을 떼어서 이건 하나님의 것.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질들이 생깁니다. 자, 무엇이든 일단 하나님께 드린 것이면 사람이 그것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금지와 억제를 위한 그런 맹세의 의미로 변질이 돼요. 바리새인들이 이 고르반 규정을 악용합니다. 자, 부모님을 섬기고 돌보기 위한 돈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번 달 부모님께 내가 용돈을 50만 원을 드려야 돼요. 근데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고르반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부모님께 전화하는 거예요. 아, 내가 50만 원 어머니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려버렸네요. 그래서 못 드려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말하면 퇴퇴퇴 해버리는 거예요. 자, 고르반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부모님의 이 봉양을 해야 하는 의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진짜 하나님께로 드려지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자기가 쓸 수 있어요. 율법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요. 그리고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규정을 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 전문가들이에요. 오히려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고 그 율법의 본질을 그대로 행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고 다른 이들을 이끌어야 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이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무시해버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도 변질시켜버림으로써 아주 형편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하십니다. 자주 인용하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선자들아, 바로 너희와 같은 사람들을 두고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잘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법을 마치 내 교훈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으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굉장히 신랄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사야서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사야서 29장 이 13절을 이 어떤 의미, 그들의 역사 속에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인 것이거든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그렇게 들렸을 말씀이에요. 자, 누구보다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문을 여셨습니까? 위선자더라. 무슨 의미예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 그게 위선자예요. 연기를 할 때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위선자라고 하는 이 외침은 굉장히 이들에겐 충격적이었어요. 어찌 보면 그들의 어떤 자존심을 굉장히 건드는 것이겠죠. 문제는 뭐였어요? 그러면 돌아서야죠. 근데 돌아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불신자들이나 심지어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제 식으로 표현하면 더 나쁜 놈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오용하고 악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모르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먹고 있는 거예요. 거룩과 경건을 가장해서 자기의 탐욕, 자기의 욕망을 채웠다는 것이, 부모님 봉양해야 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어도, 신앙인들이 아니어도 마땅히 당연한 것인데 그걸 하기 싫어서 끌어다 붙인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하게 만들어졌던 출발했던 장로들의 전통,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규정을 이렇게 변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저에겐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이 정말 무섭게 드려야 할 말씀이에요. 또한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할 말씀입니다. 알면서도 왜곡했다면 사악한 것이고요. 모르고 그랬다는 것, 그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라는 물음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정말 그러한가? 내가 라디오를 통해서 또는 어디 책을 통해서 어디 방송을 통해서 들었던 그 어느 목회자들의 얘기가 또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 그러한가라는 생각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런 번거로운 것, 왜 그렇게 뭐 힘들게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도 속게 되고 여러분도 변질되게 되고 변질된 여러분이 또 누군가를 그렇게 변질된 잘못된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을 그냥 내 생각이나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이게 맞는 것인가? 이게 옳은 것인가?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목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억압합니다. 그래서 좀 비판하는 분들은 종교라는 것은 공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당신 그럼 지옥 간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계속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겁을 줍니다. 그래서 봉사하게 하고 헌금하게 하고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막 협박하고 변질된 신앙을 강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들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일부 목사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신념과 이념을 거룩한 것으로 미화시켜요. 좀 더 구체적으로 민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두 번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기독교가 반공 사상과 결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하면 이꼬로 반공이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가 반공을 주장한다면 기독교는 자본주의도 비판해야 돼요. 치우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 권력자들은 그런 목사들과 결탁을 해서 부패와 무능을 감춰요.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을 공유합니다. 여러분, 선한 것이 변질되면 그 폐해는 더 심각한 거예요. 차라리 나쁜 사람들은 그냥 나쁜 놈이라고 치는데 교회 되게 선한 곳이야. 좋은 곳이지. 그런데 그런 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서면 자신도 구덩이에 빠져버리지만 수많은 사람을 구덩이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큰 죄악이에요. 먼저는 목사들이 들어야 할 말이고 그다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말들입니다.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토요일 일어난 그 참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온 국가가 애도 기간으로서 좀 더 우울하게 힘들게 그렇게 보냈을 것 같아요. 이 12구 참사를 통해서 우린 또다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라는 것 네이밍은 좀 고치지 않을 의견들이 있어요. 그 지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니까 이건 사람의 편견을 갖게 하고 차별과 배제를 혐오를 낳으니까 그냥 10월 29일 일어났으니 12구 참사라고 하자. 지금 그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9.11 테러라고 하잖아요. 뉴욕 테러라고 안 하고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9.11이라고 씁니다. 이게 굉장히 성숙한 사회로 가는 하나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디 이태원 아무 상관 없지만 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낙인이 되잖아요. 내가 사는 동네 사람이 이렇게나 죽어간
자,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본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어떤 목사들은 그 음성이 서양 귀신 노름을 멈춰라, 쾌락과 유흥을 멈춰라, 이런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대통령의 멘토라고 소개된 천공 모식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연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들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이 큰 질량의 희생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다. 대통령은 각국 대통령에게 편지 쓰고 영부인은 영부인에게 편지 써라.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온 것이다. 할로윈, 서양 귀신 노름 하러 놀러 가다 죽은 애들, 우리가 왜 추모를 해야 하냐? 그 쾌락과 유흥에 빠져 있는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그런 음성이 아닙니다. 2014년 4월 16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음성을 들었어야 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겹다고.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소양여행 가다 죽은 애들을 왜 우리가 교과 과정에 있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토요일 날 고추장 사다가 콩나물 비벼 먹었다고 군장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고추장에 명령이 없는 거예요. 메뉴 명령이 없는 걸 먹었다는 거예요. 수학여행 놀러 가는 겁니까? 학교에 가는 학사 일정이에요. 노란색은 보기만 해도 징글징글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세월호 얘기하니까 저 젊은 목사가 인터넷에 선동되어서 아직 해결도 안 됐습니다. 그저 해상 교통사고를 가지고 왜 유동난을 떠냐고 그랬어요. 이후에 크고 작은 사고 앞에서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번 참사는요, 세월호 참사 때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선택한 결과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선택한 결과예요. 세월호 때 그렇게 슬퍼하고 세월호 때 그렇게 이 사회가 바뀌기를 말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의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투표한 결과입니다. 안전보다 비용의 가치를 둔 결과고요. 공공을 위한 공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비용을 위해 희생하고 권력을 위해 이용하는 일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나마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외신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의 희생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확히 보도합니다. 그들이 보도하니까 우리나라 외신 언론에서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감춰진 게 너무 많습니다. 언론에 나오질 않아요. 외신에는 영상들이 나옵니다. 정광훈이라는 자가 그랬습니다. 이번 참사는 북한의 공작이라고요. 전직 대통령이 심어놓은 끈아풀이 만든 공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자꾸 그 양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한 사람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사람 하나 돌출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과 연대하고 있고 그 사람과 같이 하고 있는 수많은 이 땅에 한국 교회들이 있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개인이 뭔 얘기를 하든 제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선한 고르반 규정을 세속적으로 이용하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망을 정당화시켜주는 도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말끝마다 법과 원칙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들먹거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자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을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공정과 상식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상식적으로 일해야 할 곳에 너무도 비상식적으로 근조리보를 달면 왜 안 됩니까? 왜 참사가 아니고 사고고, 왜 희생자가 아니고 왜 사망자입니까? 왜 그 흔한 위패 하나를 걸지 못하게 합니까? 넌 얼마나 잘나서, 넌 뭘 했길래 그렇게 목소리를 내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애도만을 강요하면서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인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좌파이거나 빨갱이여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며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그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분을 선하게 만들어주고 그게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분노해야 합니다. 눈을 뜨고 끝까지 지켜봐야 돼요. 이들이 어떻게 면피하고 어떻게 왜곡시키고 어떻게 책임을 전가하는지. 세월호 때 누가 처벌받았습니까? 그때 누가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 생떼 같은 아이들이 죽어나가는데 국가는 뭐 했습니까? 왜 대통령이 들어가 있지도 않은 빈 관저에 왜 수백 명의 경찰을 배치해 둡니까? 적어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노해야 합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겹다고 뉴스 채널 돌리지 마십시오. 그 술 먹고 놀러 가다 죽은 애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분노해야 이 어처구니 없는 참사를 우리는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문제 앞에서 그저 세상과 똑같은 얘기로서 그저 면피하는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에 동조한다면 우린 위선자예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보여준 그 모습과 우리는 무엇 하나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상식적으로만 우리가 살았어도 그 많은 희생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성경을 읽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아니 목사님 교회니까 그저 그들을 위해서 애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해주면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위선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그래야 내 자녀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희생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자로 살고 있어요. 점잖은 척하고 교양 있는 척하고
지금은 추궁의 시간이 아니라 추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세치의 혀를 놀리는 그런 자들의 혀를 뽑아버려야만이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얼토당토하는 질문에 되치워진 거예요. 되받아친 것입니다. 세상을 분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어떤 이념이나 신념이 아니라 내가 보수든 내가 진보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보수라서 대통령이 책임 없다고 말하면 그 참사는 내가 비껴갑니까? 보수주의자들은 그 참사를 비껴가게 돼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참사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나마 살아내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인가를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정치적인 어떤 외침이라고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개인적인 어떤 신념에 대한 토로라고 생각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가는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일상들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